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31장 1절로 23절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범죄다. 그것을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다. 내가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구나 했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쭉지에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아멘. 주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삶, 신앙인의 삶,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삶, 신앙인의 삶에 대한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욥이 지금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세 친구와의 논쟁을 마치고 마지막 말을 하는 자리입니다.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그때 과거에 누렸던 영광을 기억하면서 회상하고 있고 30절은 이제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탄식하고 있고 이제 31절로 왔습니다. 31절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짐하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내가 만약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다짐과 맹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모르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읽어보면 야, 이렇게 다짐하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어보면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나는 이렇게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인의 삶,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그래,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할 만한 모범적인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현재 나 자신의 삶은 그러한가 라고 돌아보면 꼭 그렇지는 않구나 라고 속이 문드러지고 소위 말해서 찔림이 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속으로 또 나를 돌아보면 아이고, 나는 이렇게까지는 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긍정, 또 하나는 아이고, 나 자신은 지금 이렇게 살아왔나 하면서 회개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구체적인 어떤 음란이나 호색이나 또는 속임수나 이런 것들, 간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두 가지 대비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 그렇게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당위적인 거, 또 하나는 아이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회개, 이런 두 가지를 함께 동시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31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이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겐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였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서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범죄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도 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하기는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 쭉지에서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반복적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 신앙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쪽보다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쪽이 더 들어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잘못 살았나 봐요. 잘못 살았나 봐요. 내용 자체는 뭐 여러분 어려운 게 없죠. 처음에 시작되는 내용은 뭐 음탕한 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호색, 호색 하지 말라는 얘기죠. 호색하지 말라는 얘기.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음탕한 눈으로 젊은 여인을 바라보지 말라 이 얘기는 그래 이게 그렇죠.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 이쁜 여자는 이쁘죠. 젊은 여인은 이쁩니다. 아 솔직히 이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쳐다보지 말랐죠?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게 다짐한다고 안 바라보게 됩니까? 제가 저를 들여다볼게요. 여자는 모르겠어요.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아마 뭐 하나님이 만드신 남녀 비슷하니까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느끼는 거, 이 음탕한 눈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쁜 여자를 보면요, 눈이 갑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정말 잘 만든 조각품이나 미술품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눈이 갑니다, 실제로. 멋진 그 디자인을 한 어떤 그 상품, 뭐 핸드폰 디자인 이쁜 거. 디자인 안 이쁜 핸드폰 하나 딱 가서요, 디자인 안 이쁜 핸드폰보다 이쁜 핸드폰이 손이 먼저 가요. 눈이 먼저 갑니다. 우리가 가구를 살 때도, 의자를 하나 살 때도 몇 개 놓고 선택할 때 보기 좋은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쁜 거.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어디 가구를 배치한다든가 옷을 입는다든가 뭐 소위 말해서 밭을 갈 때도 좀 보기 좋게 갈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좀 제가 남자로서 여자에게 적용시키다면 이쁜 여자가 눈에 가죠, 당연히. 그거를 눈에 간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자들도 그렇지 않나? 좀 뭐 잘생긴 남자 또는 뭐 하여튼 정우성 같은 남자 멋있잖아요. 남자가 봐도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가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유명한 외국 배우들 그 사진을 책받침으로 가지고 다녔어요. 제가 어릴 때 피비캐츠 뭐 이런 사람들, 또 누군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연예인도 있었죠. 우리나라 연예인. 김혜수는 좀 늦게 나왔죠. 어린 연예인이 누가 있지? 제가 이제 옛날에 저 다닐 때는 그 만화 잡지가 있었는데 어깨동무 뭐 이런 잡지가 있어요. 그런 데 이제 앞에 나오는 저희 나이 또래 그 연예인 그 표지로 장식한 게 있었거든요. 하여튼 외국에 있는 배우들이나 또는 우리나라의 그 어린이 배우들은 그 책받침을 가지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좋은 거 뭐냐? 이쁘니까. 이쁘다는 얘기는
음란하다는 뜻을 뛰어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가구를 사도 이쁜 거 사잖아요.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든다고 표현해야 되나? 자꾸 이쁘다고 하니까 어떤 성적인 욕망이 뭐 거기에 가미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보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할머니가 손주를 이쁘게 보시는 거. 그런 의미의 이쁘다는 의미를 한번 갖다 넣어 보십시다. 그냥 음란의 그 성적인 이쁘다라는 것보다도. 여하튼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이쁜 여자가 눈이 간다니까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눈이 갔다고 해서 그거를 처음부터 호색하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여인이 저도 이제 도시에 가면 많이 있어요. 우리 시골에는 별로 없어요. 도시에 가끔 가보면 젊은 여인이 정말 멋지게 차려입고 정말 연예인처럼 머릿결 휘날리면서 옷 잘 입고 막 이렇게 말하자면 뭐 키 늘씬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여인 보면 눈이 가요. 저절로 가요. 그거는 내가 뭐 그 여인을 음탕하게 생각해서 이전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거고요. 첫 번째, 할머니가 손주를 이쁘게 본다는 그런 의미로 보는 거.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은 안 이쁜 것보다는 이쁜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자를 평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의자를 봐도 안 이쁜 의자보다 이쁜 의자를 보는 거. 그래서 디자인이 중요하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이쁨. 또 하나, 이제 좀 하나 더 들어가면 성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남녀를 만드셨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것이 아가서예요. 아가서. 아가서를 보면 육체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도대체 이게 이 경건한 이 경서에 경건한 경서에 도대체 이런 음란 서적이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 엄청나게 세세하게 육체적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이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경건한 눈으로 쳐다보려고 그러지 거기에 정말 음란한 눈으로 아가서를 쳐다보면 이건 뭐 진짜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가서를 넣으셨을까? 정말 해야만 하는 야고보서나 뭐 이런 로마서나 이런 것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아가서는 정말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아름답잖아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요.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물론 로마서도 아름답죠.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가서는 그냥 어떤 머릿속에 뭐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로마서는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면서. 근데 아가서는요, 그런 뜻 없이 그냥 읽어도 아름답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거꾸로 하와가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아담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른 동물들은 암수 짝이 있었는데 사람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남녀로 만드셔서 둘을 짝을 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들 중에도 그렇고 암수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암수 짝을 만들어 주신 것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 의미가 거기엔 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후손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나가게 해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는 언뜻 보면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의 분신인 남녀 간에 서로 복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관계는 성적인 관계도 포함되고 사람답게 사는 관계도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남녀는 당연히 성적인 관계를 맺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성적인 관계를 얘기한다고 호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적인 관계는 후손을 날 때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아주 드물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응? 자손을 낳을 때만 성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가서가 후손을 낳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가서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후손에 대한 배려가 당연히 있으신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성적인 거에는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근원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가서를 잘 읽어오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으로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물론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가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지에 대한 결론으로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육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신 것은,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은 물론 자녀를 낳는 것 당연히 있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른 그 편견, 선입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적나라하게 그냥 빨가벗고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여기 그 사랑, 지금 얘기하는 사랑은 그 육체적 사랑 말고 그냥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라고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인간은 온전하게 사랑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편견, 선입견 이런 거를 다 배제한 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 아주 그 본질적인 모습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것이 죄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그냥 순수하게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선입견, 편견도 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것이 완벽하게 구원받는 자입니다. 근데 이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엄격하게 다짐하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특히 많이 하죠. 종교인들도 많이 합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하고 구분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뭐냐면 이쁜 거를 보는 거하고 이뻐서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건 다른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조각상을 광장에 만들어 놨어요. 이쁘죠?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그걸 가져가려고 쑥 잘라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어떤 화원에 꽃이 피어 있어요. 장미꽃이든 백합이든 뭐 어디 피어 있어요. 아름답죠. 아름답게 느끼는 거죠. 근데 아름답게 느낀 사람이 느끼다 못해 그것을 꺾어서 자기 집 화병에 갖다 놓는 건 다른 거죠. 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본질적인 건데 그것을 꺾어서 자기 혼자 보겠다고 가지고 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자가 이쁘다고 보는 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뭐 그거를 뭐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 여인을 그 여인의 의사에 반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호색이죠. 그것을 호색이라고 합니다. 응? 근데 그거를 요즘은 어떻게 알죠? 요즘 뭐죠? 미투 또는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용어로 막 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눈길이 성적 욕구가 막 이글거리느냐 또는 그냥 이뻐서 보는 거냐 이것을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눈짓으로 보이긴 하지만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성인지 감수성이니 뭐 이런 거 막 그 교육하고 그러잖아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남자는 억울하다고 그러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그 여자에 대한 그 성적인 잘못된 인식들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고 교육을 많이 받긴 받아야 됩니다. 미투하고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나타남으로써 여성들이 조금 좋아지긴 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내들이 좀 좋아지긴 했어요.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좀 지나쳐서 그 모든 남자를 다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음탕한 눈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음란이라는 용어를 쓸 때, 신앙적으로 음란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요, 그건 신앙이 이제 올바르지 않은 사람, 말하자면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와 아내 사이에 뭔가가 다른 것이 끼어 있으면 이걸 음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재물이 끼어 있으면 이걸 음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음란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간들이 좀 쉽게 이해하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맹세를 막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뭐했더라면 내가 벌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보면 일단 맹세하면서 5절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 하면서 막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6절. 그 다음에 7절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는 흔적이라도 있다면 또 9절 내가 남의 안을 탐내서 근처에 숨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또 어디 있어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또 있어요. 그렇게 14절 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죠. 이 욥이 지금 말한 것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안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신앙인의 소망이고 저도 소망입니다. 맹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맹세를 100% 지킨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세요. 13절부터 남종, 여종 얘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쭉 나옵니다. 고아, 과부 나오고요. 가난한 사람 나오고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병자, 여종, 남종을 잘 대해줬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고 싶죠.
근데 사는 게 팍팍해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이 세상이잖아요. 어쩌면 제가 이제 저희 어릴 적을 돌아보면 오히려 옛날에 그 물질적으로 가난했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이런 사람들을 돌아봤던 것 같고, 지금 오늘날 G7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웃을 돌아보는 손길이 더 없어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보다 요즘이 더 마음이 팍팍해진 것 같아요. 팍팍. 가슴 아픕니다. 내 자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도. 근데 여기서 지금 제목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삶, 신앙인의 삶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그럼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15절.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이것이 이제 저는 신앙인의 삶에 구원받은 사람의 핵심 구절이라고 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종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창조했고, 나를 창조한 분이 내 자녀들을 창조했고, 나를 창조한 분이 내 옆 사람을 창조했고, 이웃을 창조했고, 나를 창조한 분이 내 주변에 있는 나무와 풀과 땅을 창조했고, 나를 창조한 분이 이 전 우주를 창조했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나도 귀하게 여겨야지. 그래서 나는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내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내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아프리카 사람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무도 풀도 다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도 잘 지내고 내 주변에 있는 나무, 풀, 자연을 훼손하지 말아야 되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자연을 오염시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훼손시키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과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증거, 알 수 있는 증거.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어쨌든 그 순간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단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연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삽니까? 자, 보세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세 가지. 첫 번째,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요. 왜 영혼이 평안하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서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안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구원받은 자의 증거.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증거,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 이게 바로 이웃과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거죠. 이 건강하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세 번째 증거, 세상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있습니다. 왜죠? 세상은,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에 따뜻한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자연에 대한 관심도 있고요, 사람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 기아에 굶주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한목적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제도적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도 세상에 대한 따뜻한 관심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영혼이 평안하고, 두 번째는 이웃,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세 번째는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지나간 그 자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밟고 있는 그 자리는 평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콜링 받은 사람이죠. 부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 받은 자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부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거냐면, 부르셨냐면 세상의 평화를 이루라는 거죠. 결론이 그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오늘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463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부르심에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소서. 구원받은 은혜로 살게 하소서. 구원받는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내가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오산께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날이 추워지고 또 몸이 아프고 몸이 연로하여 힘이 든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또한 아픔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또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 잊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고난 영혼, 갈급한 영혼에 성령께서 충만한 은총으로 채우셔서 이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그 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